오늘 말씀드릴 제목 말의 기적.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이 영이고 말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 언어, 이 숨을 내뱉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이 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말대로 됩니다. 이 말의 기적 정말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앞으로 이 언어 생활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아멘. 인생은 연극이라고 해요. 시나리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님을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영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생각한 것이 말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데 이 말한 것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귀에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얘기가 너희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는데 그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무심코 내 자식에게 누구에게 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맹세까지 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각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믿음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야 정말 축복받는 인생의 비밀의 말씀이구나. 내가 앞으로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쁘게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뭐 그냥 나름대로 어떻게 듣든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과거,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현재,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미래. 성경은 우리 인간은 그저 7, 80년 살다가 잠시 잠을 자니까 그냥 인생이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께 70, 80년이 다인 줄 알아. 모든 사람은 지구의 절반 이상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고, 영생하는 존재라고. 잠시 잠깐 7, 80년 육은 땅에 묻히고 잠잘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육만,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영과 혼은 낙원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고 그리고
육만, 몸뚱이만, 미완성인 몸뚱이만 땅에 묻혔다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온전한 영, 온전한 혼, 온전한 몸을 입고 영원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7, 80년의 삶은 맛배기에 맛배기. 자유의지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고 말씀대로,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느냐 안 연기하느냐, 그것을 본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우린 그림자 인생이 그림자 인생.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이 실제인 줄 아는데 이건 그림자고 모형이고 진짜 배기의 삶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기본 진리는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와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게끔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기왕에 예배당에 왔으면 복음이 뭔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고 신앙생활 하자. 그냥 세상 모든 종교인들처럼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성전문만 왔다가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은 해요. 그렇지만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성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 없다고,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딴 데로 돌려. 근데 신앙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해온 그 결과대로 내가 그대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가 말을 바꾸면 당신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내가 어렵게 되도록 내 말을 그렇게 구사해왔다 그 얘기예요. 믿음 없는 얘기를 해왔다는 얘기, 불신의 얘기를 해왔다는 게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러한 긍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워. 바로 여기에 잘되고 못되는 성공의 키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실제로 삶 속의 결과로 현실화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인간적인 그냥 교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오묘한 신적인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으로 영적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세상 짐승들은 새는 다 조련하면 다 길들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나 인간의 혀만은 길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잠언서 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또 말이 영이고 말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과 나의 혀를 말을 다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성공할 것이다. 내 자녀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의 권세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저 김경훈 장로님 그러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자녀들 머릿속에 잠을 자든지 말든지 이 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축복의 권세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새벽을 깨우는 정말 가장들의 기도가 바로 이 말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우리의 말을, 혀를 성령께 드리지 못한 것, 주님의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혀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혀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내 자유의지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영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간다. 이 입을, 이 혀를 마귀에게 갖다 주면 부정한 얘기, 안 되는 얘기, 불신의 얘기, 원망의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 이 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혀를 드리면 여러분의 구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구역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16개 교구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공예배 때마다 우리 구역을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면 그 축복의 말씀이 보좌에 가서 보좌를 통해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혀를 잘못 사용해서 믿고 원망하고 헐뜯는 얘기만 한다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냥 그 혀 그대로 헐뜯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정만 헐뜯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마귀가 또 들어와서 말한 내 가정도 흐트러버린다 그 얘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새벽에 꼭 정말 말의 권세, 그래서 혀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과 기쁨과 평화와 은혜의 말만 이 혀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은 불행을 막아주는 거예요. 질병을 막아주는 거예요. 사망도 막아주고 지옥불까지 막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한두 번 잘못 입에서 나온 그 잘못된 말이 믿음의 말들을 다 힘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 불신의 말이 99번 잘했어도 이 불신의 말 하나 때문에 99발의 선한 말이 다 의미 없게 돼버린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천사 가브리엘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이 나와야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밝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에게 제사장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18절 내가 이 일을 어찌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못 낳는다는 얘기. 내가 늙어서 경수가 끝나서 아내도 나도 이제 아들을 못 낳는다는 얘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주셔야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역이 이루어지는데 제사장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셔야 되겠고 6개월 전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사가랴의 입을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막아서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려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정말 어떠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봐야지, 읽어야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사라도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준다고 그랬으면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 아내는 경수가 끝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벙어리가 언제 풀려요? 시간 관계상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까 입이 풀려버려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요한이라고 이름지라고. 사가랴 가정에서 어떻게 이름이 요한이 나와요? 성령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아들을 낳고 난 뒤에 호적을 올릴 때 이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잔이라고 이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바꾸니까 그때서 벙어리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런 각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가랴 제사장을 목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놨을까? 사가랴가 더 이상 불신의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은 때로는 벙어리도 만들고 때로는 바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수많은 얘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만 돌아오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손다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정신 나간 짓이지? 한두 사람이 불평하면 따라서 불평하는 거야. 막 말이 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주혜종이 얘기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내 뜻이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불신하면 불신의 말이 순식간에 그 조직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조직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불신의 영이 자구화가 되면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불평의 말은 폭포수처럼 뻔하게 이 불신의 막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맛있는 좋아하는 음식을 끓였는데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컷 만들었던 거지만 다 버려야 되잖아요. 한두 번의 불신의 말 때문에 10번, 100번에 99번의 믿음의 말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아무리 믿는 자라도 99가지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 원망 불평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줄줄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하고 정말 이 말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그랬잖아요. 언젠가는 적어보라.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내가 오늘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보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면 중단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을 도로 집어넣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면 돼. 일단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을 주워 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하나님의 입을 사용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 한번 이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시편 141편 3절 한참 뒤에 여호와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파수꾼까지라도 세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떤 말이 나가는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 주예서랑교회 특별히 새벽의 용사들의 말은 전화하는 말, 카톡으로 전하는 말, 어떤 말이든지 파수꾼을 점검을 해서 내 이것이 영의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내 인생과 상대방까지 죽이는 말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언행에 유의하는, 혀의 권세를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데 쓰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실패하거나 그러한 얘기, 불신하는 얘기 하지 말고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